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신의 불행한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무엇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본문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자 나머지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집으로 오게 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된 기쁨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성경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죽이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보다,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보다 잔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군가 성경을 털면 거기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피는 무엇인지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이고 또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이름 없이 주님을 섬겼던 프리데릭 레만 목사님은 그가 작사 작곡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성경은 어느 것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그의 역자 교회 교육학을 집필한 후에 하나님을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좀 헤프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게 되면 염려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 사랑은 회개하기까지 오래 기다려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대로 둘째 아들에게 다 내어주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길러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조금 오래 살아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온 지혜를 좀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그렇게 가르쳐줄 만한 지혜가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아이들이 더 이상 말을 안 듣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보면 말로 가르쳐서 될 때가 있고 더 이상 말로는 가르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랑을 갖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말로 가르치려 하면 잔소리가 되고 욕 효과만 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야단치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며 내어 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산을 분배하는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곧 임종하실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결국은 돌아올 때가 있음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의 문을 계속 열어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살기 싫다고 떠나는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음대로 살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세상만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큰 소리 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벌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탕자는 재물을 탕진한 채 돼지 우리를 치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베풀며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에게 소식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아버지는 이제는 아들을 잊을 때도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 거짓골이 된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납니다.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알고 먼저 달려갑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사랑은 돼지오물로 엉망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춰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가 말년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죄가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남모르게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분인데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구나.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혹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 한 주를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감할 즈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수많은 죄, 불평과 원망, 불신,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것들을 죽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빙고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죠. 만약 아직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집 앞 참나무 가지에 하나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그 집 앞에 섰을 때 그 참나무 가지에는 하나의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노란 꽃잎들이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잔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셨다고 여러분은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한 다음 일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더러운 그 얼굴에 언제까지 입맞추고 그대로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긴 하지만 잔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가 우리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냄새나는 몸으로 새 옷을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도 계속 냄새나는 몸으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전 먼저 씻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씻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씻고 왔을 것이고 아버지 역시 씻고 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씻겨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씻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씻겨 주셔야 합니다. 죄짓고 스스로 정결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겨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 씻김의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역사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입 맞추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냄새나는 자신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혼을 내어야 마땅한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은 차마 자식이 돌아왔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죠. 소심하게 보여줍니까? 죄를 애통해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사람도 많고 이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고통도 회개의 눈물도 없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무덤덤합니다. 회개 없이 하루 이틀, 한 주간, 한 달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죠. 고백할 때에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회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요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그런 일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증거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씻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는 씻기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게 바로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족이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허무가 느껴지게 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있다라고 말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아있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재물이나 하나님 없는 자유와 쾌락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품에 돌아올 때만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죄가 많고 더러울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과 평안,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사랑 앞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